안녕하십니까. 이번 비디오에서는 초기 그리스도교 예술, 팔레오 크리스티나 예술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카타콤바의 여러 가지 그 삶과 구조와 특징, 그리고 카타콤바가 어떤 장소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예술, 즉 그 예술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카타콤바에서 남긴 여러 가지 상징들, 그들이 그 안에서 박해를 받고 숨어서 살면서 그들의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신앙의 흔적을 남긴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예술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수업을, 이 비디오를 통해서 그 연관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그 팔레오 크리스티안 초기 그리스도교라는 것은 그 2세기 중반서부터 4, 5세기까지 그리스도교인들이나 혹은 그 후원하에서 제작된 예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2세기 전까지 2세기 중반 2세기 전까지 초기 그리스도교인들은 사실 어떤 상징이나 그런 것들을 숨어서 그들이 표현을 해왔고 또 카타콤바에 남기긴 했지만 그다지 어떤 활발한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313년 콘스탄틴 4세에 콘스탄틴 황제의 그리스도교 칙령이 발표되고 그리스도교가 국교화 자유화되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활발해지고 또 드러나게 됐죠. 그래서 일단은 그 예술의 그 초기 그리스도교 팔레오 크리스티안의 시작이 2세기 중반에서 4, 5세기까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그리스도교인들이 남긴 것들은 어떤 글자나 문자가 아니라 바로 어떤 그 상징들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들이 그 그러니까 이미지를 상징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코노그래픽, 이태리 말로 이코노그라피아, 한국말로 도상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는데 초기 교회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가정집에서 모여서 그들이 전례도 하면서 이제 상징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카타콤바에서 시작을 했지만 가정 공동체로 이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어떤 중요한 예술의 시작이 되고 서구 유럽의 예술사의 이제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교의 예술이라는 것은 꼭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서구 예술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분야입니다. 이것들을 보면은 이 팔레오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은 굉장히 4가지로 제가 구별을 해봤는데 종교적인 초월성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표현의 자유도 없었고 또 313년 이전까지는 숨어서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사실 그 많은 이교도 이방인들이 종교와 섞여서 그들의 소수의 종교였고 또 새로운 종교였고 그 다음에 은둔자, 숨어서 사는 사람들의 종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 현세보다는 내세에 관한 그들은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세에 관한 표현을 어떤 초월적인 것, 현세적이 아닌 내세에 관한 것을, 그러니까 성스러움에 대한 표현이죠. 그런 하느님에 대한 형상, 신에 대한 형상을 그들은 주로 상징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을 성화 혹은 또 성예술 이렇게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종교적인 의미와 의미들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신앙을 구체적인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지위도 낮았고 빈곤층이었고 무명자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로마의 종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로마의 종교가 다 그리스 문화에서 오는 헬레니즘적인 문화였었고, 이러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섞여 있는 그런 어떤 좀 혼합스러운, 그런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그리스도적인 개념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표시화하고 그것을 내면화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배려를 했기 때문에 또한 공동체적인 성격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4세기에 와서는 성서의 얘기, 성경의 얘기를 서술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서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교리 교육적인 의미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이러한 교리 교육적인 요소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흔히 이러한 초기 공동체, 초기 팔레오 크리스티나의 대표적인 그런 상징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로마에는 여러 성당이 있고 그 중에서 산타마리아 마조레 성당은 특히나 이 제대 앞쪽으로 가면은 초기 공동체의 그러한 그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 초기 성당들, 초기 바실리카에 남아 있는 그런 그 상징들을 보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것들이 가정 공동체, 노무스 에클레시아 그들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서 이러한 상징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 그거를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제가 잠시 이 상징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말씀드렸듯이 이교도적인 문화에서 많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상징들이라고 알지만 사실은 그것을 기원을 찾아서 올라가면 역사적으로 이교도인들의 상징이고 로마인들의 상징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온 상징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혼합이 돼서 즉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개념, 그리스도교의 개념에 맞도록 표현을 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지금 이런 상징, 여기에 많이 보이는 공작이 보이죠. 공작새. 이런 것들이 지금, 나폴리에 있는 젠나로라는 카타콤바에 가면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카타콤바에서 이러한 공작새의 그런 상징이 보이는데, 공작새는 사실은 그리스도교에서는 이것을 부활의 상징이라고 보지만 이교도인들에게서는 하나의 영혼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원성, 그러니까 삶이 현세에서 내세까지 계속 이어지는 어떤 영원성을 갈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교도인들도 사실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영혼에 대한 그러니까 내세에 관한 그런 갈망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문화였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 지금, 제가 지금 요 슬라이드 보듯이, 이거는 그 어떤 죽음의 의미에 관한 어떤 슬라이드인데, 바오로 사도가 로렌츠 성인한테 이제 접시를 들고 어떤 음식을 제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교도인들은 제가 다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성 마르첼리노 피에트로라는 그런 카타콤바에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들은 죽은 자와의 삶과, 지상에 남아있는 삶과의 굉장히 연결성을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죽어도 죽은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품을 무덤 속에 넣고 이런 것들은 한국의 제사의 개념하고도 참 유교적인 개념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 젊은 부인이 이 음식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식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둘레에 앉아서 죽은 망자들이 같이 음식을 나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거를 레프리지에리움, 라틴어로 레프리지에리움, 즉 이태리 말로 방켓도
하나 나눔의 식탁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상징들이 나중에 그리스도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성체 성사의 하나의 나눔의 식탁으로까지 그리스도적인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개념을 끌어올립니다. 참 재미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교도인들의 또 한 표현들이 세바스찬 성당 바실리카 성 세바스찬 성당 안에 지하에 있는 카타콤바에 가면 공작새들이 많이 지금 보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카타콤바의 그 분위기 색깔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밝아요. 왜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한 것을 어둡고 부정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밝고 그 다음에 뭔가 빛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그분들은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교도인들한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 놀라운 건데 또 한 슬라이드를 보면 여기는 프리실라 카타콤바 프리실라에서 발견된 하나의 벽화인데 이 중간에 이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이것을 오란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오란테라는 기도한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한다라고 해서 생각을 했지만 이교도인들은 영혼을 위해서 뭔가 갈망을 하고 무엇을 염원하는 그러한 자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현세의 삶과 죽은 사람의 이 차이를 두고 중간에 이 기도하는 사람, 즉 영혼을 염원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됩니다. 또 여기는 보면은 이것도 이교도인들의 상징인데 그 카타콤바 젠나로라는 카타콤바에서 발견한 한 가족이 묻혀진 그런 카타콤바인데 보면은 그들은 신앙은 없었지만은 이 세 가족의 그 하늘나라에서 죽은 다음에 합일 마음의 합의를 이런 것들을 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을 벌렸다는 것은 하나의 염원할 때 쓰는 자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도하는 자세.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손을 모으고 우리가 하지만은 원초적인 원시 종교들이나 최초의 그런 모든 벽화들이나 상징에서 보면은 손을 벌립니다. 이렇게 벌려서 그러니까 하늘을 향해서 어떠한 염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한테는 기도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아이가 부모들 사이에 있는데 그 위에 왕관이 있어요. 이 보석의 왕관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도 또 그 빛의 상징으로 이러한 촛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도 빛과 그 다음에 저 세상에 대한 어떤 염원, 그 다음에 보상, 이런 것들, 그것을 갈망하는, 원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굉장히 기도하는 자세, 이러한 것들이 이교도인들이지만은 이미 그들은 그 안에 많은 표현을 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그리스도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서 이러한 모든 형상들은 또 고대 로마 빌라에 가면은 이건 모자익인데 보시다시피 포도 수확을 하는 거고 포도 수확을 통해서 벤디미아 그러니까 포도주를 담는 거죠. 포도를 담을 때 포도를 수확을 해서 이런 항아리에 이런 용기에 담고 발로 눌러서 이제 그때 기계가 없었으니까 하는 이런 포도 수확의 간격인데 이 포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 성서에서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포도주, 예수님의 피, 포도. 그 다음에 이 가지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포도 가지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포도 지체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성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라는 것이 사실은 포도의 의미는 고대 로마인뿐만 아니라 포도 수확이라는 것은 고대 로마인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문화였었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성체 성사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말하자면은 이교도 문화에서 그리스도 문화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한다라는 것이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있는